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내용이 깁니다. 근데 이 전부 다가 이 야이로가 등장하는 내용들이니까 저희들이 전부 다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과 귀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나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희의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이 선생 예수를 더 괴롭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탈리다 굼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달리다굼의 주인공. 야이로의 딸. 한 번 더 할까요? 달리다굼의 주인공.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들이 많지는 않았고 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포로 생활들을 겪죠. 특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에 있던 뭐를 다 무너뜨려 버린다면은 이 성전들을, 이전의 성전들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유화책을 써서 야 너희들의 종교도 못하니까 중요하니까 가서 성전 다시 못해라.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재건해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후에도 또 헬라에게 또 로마에게 계속해서 탄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성전보다도 하나의 성전을 중심, 그 당시에 여전히 성전이 있었습니다만은 뭔가 흩어져 있어도, 우리가 흩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회당, 시나고그였습니다. 시나고그.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모일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모인 곳에 무엇을 만들고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무엇 하자? 함께 연구하고 나누고 듣도록 하자. 이게 바로 이제 회당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이 있었다면, 성전 중심적이었다면은 지금 이 시대로 왔을 때는 성전은 여전히 있긴 하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이 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무엇에 얽매여 있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장로들의 유전. 유전이 뭐냐면 장로들이 만들어 놓고 전수한 전통들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또한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져 있는 유대교인인 것들은 그들에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뭐만 달라졌을 뿐이지,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죠. 회당장이니까 그 회당을 무엇하는?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니까 아무나 회당장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고, 딱 봐도 괜찮은 사람, 딱 봐도 신뢰할 만한 사람, 딱 봐도 장이 될 만한 사람을 시켰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혈통을 참 중요시하니까 이 회당장이 아이로는 혈통으로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꿀리는 사람이 분명히 아니었을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도 꽤나 정통했고 준수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덕망으로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이다. 야이로라는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그가 깨닫게 하시다, 그가 비추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야이로라는 말이에요. 그가 깨닫게 하신다, 그가 비추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야이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죠. 회당에서 회당을 총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니까 깨닫게 하고 빛 비추는 사람인 것이 맞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성경은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3년 동안 공생하셨는데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자면은 못하다,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몇 가지 사건만이에요. 그럼 이 몇 가지 사건들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몇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일부러 못했다는 것이냐?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사건들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 이 야이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되살아난 사건.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고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예를 들어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집사님 자식이 잘못된 것과 목사 자식이 잘못된 것과 성도들에게 느껴지는 타격이 어떤 게 커요? 목사 자식이에요. 예를 들어 목사의 자녀가 탈선하는 것과 집사님의 자녀가 탈선하는 것이 어떤 것이 충격이 돼요? 목사 자녀. 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래,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시고 각별히 아끼시고 각별히 도와주시고 각별히 하나님을 또 그렇게 섬기는 사람일진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생기냐, 그런 우환이 생길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집사님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열심으로 살지도 않으니 그런 우환이 생겨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비유인 것이죠. 근데 아무튼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연히 그렇게 인식하게 돼서,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더 뭘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엇 하신다? 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면은 조금 더 이쁜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 더 이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쁜 짓을 하면 이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쁜 줄 알아도 어떻게 안 이뻐한대요? 나를 닮은 짓을 하는데 어떻게 안 이뻐한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닮았다고 안 이쁜 짓 한다고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똑같으셔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기고 따르니까 또 이스라엘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뭐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환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다 이거죠. 무슨 일이었느냐? 걔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그거는 정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제 외경 같은 데서 나오는 걸 무서운 분이시네요. 뭐라고요, 수아님? 뒤카테르. 그래요? 뒤카테르? 뒤카테르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렀다고. 아, 뒤카테르. 뒤가테르. 뒤카테르. 그래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게 할 거예요. 아무튼 근데 정경에는 뭐냐? 이 이름을 못하지 않았냐? 적어놓지 않아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사건이 두 개예요. 그렇죠?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가시게요. 그랬더니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가자. 가던 와중에 사건이 하나가 더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뭐라냐? 죽었대요. 걱정하지 마. 그래도 가자. 해서 가는 이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야이로 이야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름은 뭐냐? 얘도 뒤카테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정경만 우선 하고 뒤카테르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일을 할게요. 성경의 기자는 마가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걸 넣는데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몇 년을 혈루증을 앓았느냐? 이름이 중요해요. 병 앓은 횟수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죠. 이름이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저는 그런 거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저를 알긴 아는데, 이름은 몰라요. 모형교 목사님도 몰라요. 그러면은, 저를 어떻게 저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거 왜 있잖아. 저기, 저기 모현동 한가면에 가면은 왜 이렇게 된 사람 있잖아. 그렇게 하면은, 뭔지 모르셨어요, 여러분? 그거 왜 있잖아. 이렇게, 못 봤어? 한가면만 가면, 모현동 가면 이렇게 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있잖아. 그러면은, 알아 할 거예요. 뭐 가지고 지금 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저희 특성 가지고, 특징. 똑같아요, 여러분. 저희 노원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노원준을 안 보고 뭘로 하면은, 벗겨진 사람 하면 기분 나쁜 거잖아요. 똑같이.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름으로 하지 않고 뭘로 했느냐? 그 여자는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다. 이렇게 해요. 소녀, 달리다 보면서 일어난 소녀. 이 소녀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 기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뭐냐? 그 사람이 몇 살인 사람이다. 12살 소녀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뭘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냐?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숫자가 뭐예요? 숫자가 같아요. 몇 년 혈루증을 앓았고요. 몇 살 먹었을 때 죽었고요. 12살이에요. 똑같이 12이네요? 그럼 무슨 의미죠? 1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별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서 몇 개의 지파가 나오게 하시느냐? 12지파라는 거예요. 12지파. 12사도. 12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 거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 이게 12이에요. 10이에요. 그런데 12해를 뭘로 알았어요? 혈주를 알았어요. 병을 알았어요. 유대교회의 법에 따라서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뭐냐? 여잔데,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여잔데 무엇한 여자냐? 피 흘리는 여자예요. 피와 관련됐을 때요. 나중에 레위기 12장 읽어보세요. 출산과 관련되어 있고 출산의 준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여성들에게는 당연한 무엇인데? 당연한 생리적 현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로 여기느냐?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걸 부정하다 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해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방식이었어요. 12회를 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하다? 부정하다 이거예요. 12이 부정하다 이거예요. 12살 먹어서 못했다 이거예요. 죽었대요. 아버지가 누군데? 회장장이 있는데 아버지가 유대교에 아주 각별한 사람이고 때려라 꿰라 이름 날리는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인데 빛을 비추는 사람인데 야이로 이름이 빛을 비춘다는 거잖아요. 그가 빛을 비춘다는데 깨닫게 한다는데 빛 비추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때 못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12에 병들어 있었고 12살 때 못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있었는데 병 앓으면서 저주받으면서 살았고 한 아이는 유대교의 정통한 야이로의 딸인데 12살 때 못했다 이거입니다. 죽었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뭘 통하여? 율법과 혈통과 육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은 못한 것이라는 것이냐? 병들어 있고 죽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전 그걸 말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체면도 없이 회당장인데 지금 누구한테 가는 거냐?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아픈 자식 데리고 있는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이 사람은 야이로가 아니에요. 그저 누군 거죠? 아빠예요. 아빠로서 가는 거예요. 야이로는 못 가요. 누구는 갈 수 있죠. 아빠는 가요. 야이로가 자기가 간다는 건 뭐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냐? 맞아. 나에게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라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의 종교적인 전통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어떻게 예수에게로 가냐? 그때에 이 야이로는 뭐를 인정하는 것이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던 것도 그걸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한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오로지 무엇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무능력함과 자신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이 무력하다는 것을 지금 그 사람은 못 해버린 것이냐? 인정을 해버리고 누구에로 가는 것이냐? 봐라!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는 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도 못했단 말이죠. 야이로도 들었단 말이죠. 우리는 못하는데 그는 하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그는 하지 않냐. 내 딸이 12살 때 갑자기 죽었는지 병을 앓다가 죽었는지 모를 일이지만은 야이로가 그 정도로 급했다고 한다면 그는 중병에 걸렸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못했는데 그는 하지 않냐. 그는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냐. 그러면은 그가 한 말대로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그는 분명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병든 자를 낫게 하지 않느냐. 소경을 보게 하지 않느냐.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죽은 자를 살리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가만히 무시할 수가 있느냐. 내 딸 죽어가는데 나는 내가 있는 회장장으로서의 자리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고 내가 그에게 나아가 무릎 꿇고 빌 때에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난 못한다. 나는 믿는다고서는 같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체면을 버려야
산다. 옆에 손님이 앞에 선생님 모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체면을 버려야 삽니다. 한 번 더 신앙에서 체면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체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체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체면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누구 앞에서는 체면이 필요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체면 치레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뭔 그래도 야이로한테 회당장 이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야 그래도 야이로가 그런 말 들어올까요? 들으면은 고지고대 들릴까요? 그래도 어디서 지금 내 딸 못하는데 죽는데 그러시죠. 야이로는 그렇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2절 시작,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그 예수를 보고 무엇 해야 돼요? 발 아래? 이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나 주인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요, 못하는 거예요. 회당장이면 나이도요 누구보다 많고요, 육신의 예수님보다 더 많고요, 사회적 도만 다 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못한다는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완전히 깎아지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명언이 있네요. 목사는 성도의 갈대다. 완전히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23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오셔서 내 딸에게 뭘 하고 손을 얹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손을 얹어 그를 구원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냐?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당신께서 굳이 가실 필요도 없어요. 저도 백부장이어서 부하들이 있는데요, 부하한테 가라 하면 가고요, 오라 하면 오거든요. 당신은 나 같은 백부장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시니까 그저 무엇만 하셔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어. 무슨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인 회당장인 야이로가 와서 뭐라냐? 오셔서 뭘 해서? 이 사람이 간곡함으로써 했다면은 이런 표현을 성경 기자가 쓰지 않았을 거예요. 뭘 하는 거냐? 일부러 비유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진정한 믿음을 발휘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 무엇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셔서 뭘 해주시옵소서.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지금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그동안에 내 딸이 못 할 수 있는데, 그럼 빨리 못 하는 게 낫잖아요. 예수님, 당신 가는 동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엇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나아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아직? 그래도 가서 이왕이면은 이왕이 사람 잡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좀 와서 격식 차려서 좀 이렇게 해 주셔야 좀 보는 것도 있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이 사람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시간을 무엇하게 되느냐? 지체하게 돼요.
24절 이에 그와 함께 무엇하실세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근데 참 예수님은 흥미로운 분이에요. 24절에서는 예수 가시게요. 가서 손 얹어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요. 갑시다. 하고 갑니다.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서 못하다는 거예요. 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고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왜 3명의 제자만 따라오게 하고 나머지는 못 따라오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제자가 특별히 말을 잘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런데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셔서 손을 얹어서 뭐 해주세요? 그 말 낫게 해주세요. 그 말 듣고서는 갑시다. 야이로는 못해요. 야이로는 급해요. 막 뛰어가야 돼요. 지금 막 말이라도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는 가세.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못하더라. 여기서 밀더라 이거예요. 그럼 뭘 해야죠? 예수님이 생각 있는 분이면 뭘 해야 돼요? 사람 마음 공감할 줄 아는 분이면 뭘 해야 돼요? 다 나오시오. 지금 1시가 급하니 뛰어가도 부족하니 다 나오시오. 야 너희들 3명만 따라와. 그리고 뛰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때요? 안 하고서는 가세.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민간 거기에 누구도 막 오잖아요. 막 혈루증하는 여인도 막 기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꼴을 다 보고 있으니 누구 마음은 막 불이 나요. 야이로만 막 불이 나요. 근데 무엇하고 나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 낳고 종들이 와서 야이로한테 못했다고 죽었으니까 그만 예수님 괴롭히세요. 그만 불편하게 하세요. 그 말 들으니까 못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누구만 데리고 야고보 형제 요한만 데리고 너희 3명만 따라와. 팍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그의 딸이 죽지 않았을 때에는 서두르지 아니하셨고 죽었다고 하니 서두르셨을까? 죽기 전에 야이로의 마음 상태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은 이후의 야이로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완전히 끝나기 전에 빨리 하세요.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완전히 죽기 전에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뭐라도. 근데 이미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휴 끝났네. 가서 뭐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급할 때 우리의 방법으로 빨리 오셔서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야이로는 와서 뭐를 해서 손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방법을 할 때 예수는 느긋하시고 여유가 있어요. 가세. 근데 무엇 했을 때에 끝나버릴 때는 오히려 누가 급해요? 이제는요? 가자 하셔요. 참 야속하신 분. 참 왜 그러신가 몰라요. 우리 마음은 속탈 죽겠는데 진짜 망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끝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절대로 돌아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가?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이 아이로는 없는가? 주님 오셔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 말씀만 하옵소서.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구나. 넌 네가 아직도 여전히 네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인 줄 아는구나. 혈루증하는 여인은 부정한 자요. 나오지도 마시오. 어떻게 회당장의 자식에게서 안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넌 아직도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구나. 너희의 나를 향한 잘못된 생각과 기대가 사그러져야지만이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비로소 그때야 너희의 이름이 야이로운 것처럼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급해요. 그건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급해요. 왜 그러고 계시는 거야? 아까 우리들이 성서 일과를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뭐 하세요?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물 다 들이치잖아요. 예수님 뭐 하셔요? 천하태평. 예수님 알았어.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춰라.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누군데?
근데 우리들은 급하면은 안 보여요. 빛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고 죽어가는 내 딸만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고 죽어가는 다쳐진 내 상황만 보여요. 그게 야이로예요. 이름은 야이로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신자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빛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뭔지 아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싫어져요. 다른 사람이 걸림돌로 보여요. 야이로에겐 그 걸림돌이 누구였게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이로 혈루증 앓던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고침받겠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야이로한테는 그들이 다 뭐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게 다 무슨 필요냐 이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아니에요. 네 코가 석자인 것과 동시에 난 그들의 코도 봐. 넌 너의 문제만 보지 난 그들의 문제도 봐. 야이로야. 넌 회당장으로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회당장인데 너는 너의 딸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사랑은 저버렸구나.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이다. 야이로야. 혈증 앓는 여인을 야이로는 속에서 옆에서 말도 못하고요. 예수님 빨리 가자고요. 지금 속으로는 회장장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못한 거나 마찬가지냐? 죄송해요 여러분. 개나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인들에겐요.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요. 냄새나는 건 죽은 것이고요. 그는 버려도 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야이로란 말이에요. 근데 겨우 그딴 여자가 내 귀중한 딸이 죽어가는데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고침받고 있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것이죠. 그게 야이로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고 누구냐? 저를 따라서 그게 바로 나입니다. 우리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나중에 나오게 한번 다루게 될 거니까 넘어가고,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이야기를 딱 놓고서는 어디로 이제 가느냐?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갑니다.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왜 그렇게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 그만 두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들었는데 아직 회당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당신 딸 죽었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마음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 자식 죽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가끔 TV에서 자녀들을 먼저 사고로 보낸 그런 사건들 이야기 보면은 내가 만약 내 새끼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끔 이제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거든요. 만약 그럼 어떻게 같아? 여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은데? 폭해버릴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 야이로 뭐냐 이제 끝나버렸어요. 내가 예수 앞에 무릎 꿇었던 거, 그의 간곡히 부탁했던 거, 그를 데리고 전전긍긍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고 가려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못한 거예요. 그냥 줄 툭 끊어지지 툭 끊어져 버렸죠. 아직 그 야이로가 이 줄 끊어진 것에 대한 절망과 또 이 분노를 예수를 향하여, 주변을 향하여, 혈루증 앓다가 나음받은 이 여인을 향하여 퍼붓기도 전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먼저 뭐 하시느냐?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들에게 힘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보다 더 급하신 것은 이제 누구냐? 그때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께서 먼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예수님 뻔히 보이잖아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가 먼저 말씀하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서는 너희들 3명 만나 따라와라. 이제 누가 급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박하신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박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향해 진심이셔요. 우리 향해 한 번도 전심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우리를 잠시 수렁 가운데에 두실 때도 있어요. 구덩이 가운데 잠시 두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 그가 우리를 버리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가 급해지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내 힘으로 나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가 참된 신자가 될 수 없구나.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강요와 누군가의 강제가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구나. 그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무엇하더라?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되겠어? 될 것 같아? 이미 무엇했는데? 그들도 여전히 누구를 누구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마가복음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빛비추임을 받은 진짜 야이로는 누구만 있었던 거냐? 혈육증을 앓았던 여인만 있는 거예요.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야이로의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도 전부 다 무엇된 거냐? 앞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왔음에도, 예수를 만졌음에도 그 예수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고 만지는 것, 와서 무릎 꿇는 것, 와서 간국하는 건 아무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나오는 교회 생활은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 정신 있습니까? 눈 없어요? 주변 둘러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리 와서 당신 지금 만지고 와. 하는데 누가 만지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제자가 물어봅니다. 아니야. 누가 만졌어. 그 사람 누굽니까? 빛비추임 받은 사람 딱 한 사람. 12에 혈육증 아는 여자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요. 지금 우리가 몇 명 앉아있죠? 한 30명 좀 넘게 앉아있으려나요, 여러분? 우리 시간 군중이에요. 큰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혹시나 역시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느냐? 저를 따서 그 사람이 나이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셔야 돼요. 스쳐 지나가요. 봤어. 수염 좀 났더라. 생각보다 잘생겼더라, 예수님. 그게 무슨 필요입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 야이로의 모든 친구들과 친척들, 가족들도 전부 다 못한 자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스쳐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께서 못하느냐? 비웃는 표현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안 됐잖아. 나 교회 10년 다녔어. 나 목사 아들이야. 나 20년 다녔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내 친척이 누구야? 무슨 필요입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예수님이어야 되냐?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지 못한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못하느냐? 비웃습니다. 너도 고침받을 수 있다 할 때에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구만. 너도 내 자식이 될 수 있다. 아이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만. 그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다. 아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르는구만. 그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 아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도 멀리 돌아가는 사람인지 모르는구만. 비웃습니다. 잔다. 그런 건 없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41절을 큰 목소리로 41절과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탈리타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쿰입니다. 이 소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들은 적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직 누구의 무엇으로? 아버지의 그 열정 부족했지만 근데 야이로도 참 대단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못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죽었다니까 지금. 저같이 성질 그만 죽었대잖아요. 그냥 진짜 빨리 가자 그랬잖아요. 그럴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제자들 3명 데리고 가자 하는데 야이로가 또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다리 풀려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가요. 그 아버지 다 끝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아버지 덕분에 이 소녀는 못합니다. 살아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반부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애써 붙들었습니다. 애써.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부정되고 자신들의 민족이 다 흩어질 것 같아서 애써 붙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선조가 쌓아온 신앙, 선조가 세우는 성전,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이 나라, 이거 다 흩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애써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질까봐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버리셔요? 그들이 했던 안식일 날 못해버리고요. 병자들을 고쳐버리고요. 혈루증 아는 여인이 만졌는데 혈루증 아닌 부정한 여인이 남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만져도 아무런 말 안 합니다. 딸아. 어떻게 그게 딸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는 딸이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이.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이거예요. 딸아. 회당장 야이로 유대교회 이걸 한 말입니다. 인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딸을 못 고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못 하셔요? 넌 그것도 못 고치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자. 내가 고쳐줄게. 우리들은 앞선 세대로서 시당의 세대로서 이 자리에는 대부분 앞서 계신 세대들이십니다. 모현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앞선 세대들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더 많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또는 8명은 전부 다 앞세대들이십니다. 50대 이상이시면 앞세대들이세요. 죄송해요. 저는 좀 빠지려고. 근데 가만 보면 40 회당장 여러분 자신있겠죠. 우리가 하면은 이 나라가 이 민족이라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신의 딸이 못한다니까요. 근데 고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가긴 나가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근데 여전히 못하지 않고 같이 가느냐?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가요. 그가 고침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하려고 하기 때문이냐? 자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나의 신앙 몇 대째 내가 하면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모임교회가 30년 되었는데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겠다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건 필요가 없어요. 저를 따라서 그것은 아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안 할게요. 내가 모현교회를 해도 이제 내년이면 10년 되는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 목사님이 20년 목회하시고 내가 이어서 이제 내년이면 10년차 됐는데 모현교회가 내가 있을 때 더 해야 되고 더 저 그런 체면치레 안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하시지 마세요. 그런다고 12살 먹어 죽어가는 자식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야이로가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삽니다. 여러분들이 12해를 혈루증 앓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나는 실은 부족한 자인데 나도 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다 무너졌는데 내가 세웠다고 하는 신앙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체면치레 하려고 했던 신앙생활인데 이거 다 부질없다는 건 나 압니다. 당신의 딸인 거 하나만 남으면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 딸 삽니다. 12살 먹어주는 딸 삽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말씀을 마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달리다금의 주인공인 야이로의 딸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죠. 회당장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죠.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절대로 회당장을 살 수가 없어요. 야이로의 딸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는 누구를 만나버렸으니까.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버렸으니까.
그런 이제 예수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뭘 벗어났느냐? 이제는 종교를 벗어났습니다. 회당장에는 감투를 벗어났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열천 율법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온전히 예수만 따르는 자유한 신앙인, 자유한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세상 힘든 일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끔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유튜브에 남으니까 있지요. 저를 그런, 죄송해요 집사님, 모세 같은 사람 하지 마세요.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할 때 있어요.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싶다는 생각 한 적 있어요,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얽어매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너 살고 싶어? 그럼 나 만나야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살고 모여교회가 사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만나는 거예요.